여기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신 매 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원대하였다. 그 행위는 그 자체에 나타난 것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 문둥병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는 언행이 없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행위에는, 그 봉사하신 매 행위에는 그 목적이 있어서 아주 원대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문둥병, 이것은 아주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육신에 아주 지독하게 무서운 병이고, 그건 또한 전염성도 강한 병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정신적인 마음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악습이나 그것도 역시 문둥병과 같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못 고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도 사람의 힘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못 고치고, 또 악습이나 좋지 않은 행습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명의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9명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한 명만이 돌아왔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9명은 어디 갔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 병은 다시 재발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에게 내가 문둥병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확진을 받고는 그들 10명이 모두 예수님께 돌아와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산 관계를 갖게 될 때 그들의 건강은 계속 건강을 유지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런데 그 9명은 가다가 자기 몸이 회복이 된 것을 보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고 완쾌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자기 갈 곳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고, 그 사람만이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서 계속 건강을 유지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9명은 어디 갔느냐 하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 9명의 건강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그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행습으로, 과거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서 재발되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많은 문둥병자들이 그들 자신에게나 남에게 축복이 되도록 이 건강의 선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들이 병이 회복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그 건강을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기 위하여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박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함을 입을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아. 이곳에 들어오면 아주 그렇게 뿌리 깊었던 악습,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담배라든지 아니면 마약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 그래. 그렇게 밤낮 없이 괴롭혔던 그 문둥병 같이 뿌리 깊었던 악습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께서 응급조치를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다 나았다고 보따리 싸서 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심한 정신병이 와서 3시간 만에 좋아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3시간 만에. 그렇게 횡설수설하고 정신분열증으로 어려웠던 처녀가 들어와서 3시간 만에 제정신이 돌아오고 좋아지니까 그 엄마하고 딸이 그 다음날 보따리를 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을 보면서 왜 한 명만 돌아오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셨던 것을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병이 치유가 되면 그것이 응급조치됐다고 하는 것을 진통제를 하나님께서 진통제를 먹여줬다고 하는 것을 많이들 잊어버리고 이제 다 나았으니까 과거와 같은 삶을 다시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이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리고 이번에는 또 정신병이 들었던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육신의 병든 것을 고쳐주실 때나 정신병이 들었을 때나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병이 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슬픈 일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희소식이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병들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병들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창시자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시지 어느 누구에게도 병들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완쾌되어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쾌하고자 결심해야 한다 그랬어요. 내가 완쾌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된다고. 이 결심이 없으면 우리는 완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환자들은 단순히 병에 굴복당하지 않는 상태로 편안하게 있음으로써 병을 저항할 수도 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는 밥 먹고 그냥 슬슬 운동하고 그냥 말씀 예배 보고 슬슬 이렇게 그러면서 병을 저항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하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픔과 고통을 초월하여 그들의 힘에 알맞은 유용한 일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무의도식 하는 것이 몸에 배면 이것은 끔찍한 게으름이라고 하는 저주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무의도식을 하지 않겠다고 아주 굳게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을 초월하여 그들의 힘에 알맞은 유용한 일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여서 유용한 일, 남을 돕는다든지 청소라든지 하여튼 무엇인가 일을 하라고, 무의도식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활동하고 공기와 햇빛을 마음껏 이용함으로 많은 쇠약한 병자들이 건강과 힘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햇빛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보라고, 남을 도와보라고, 그러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유지될 때 건강도 회복이 된다고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슬슬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마음속에 아주 좋지 않은 음란하고 호색적인 상상과 생각이 마음을 치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노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걸음을 걸을 때도 부지하세월 하고 걷지 마시고 빠르게 걸으라. 빠르게 걷고 그러면서도 잡념이 계속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기억절을 암송을 하고 끊임없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서 내가 완쾌되어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귀에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원칙과 배치되고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과 어긋나는 모든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암시적으로 말하는 불순한 말과 은근한 비평을 담은 모든 말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는 말이 아니면 침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오래 고생을 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이기적인 것이 있어요. 나는 몸이 아프니까 가족들이 나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고 나에게 많은 동정과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돼. 나는 아프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가 쉬운데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암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생각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대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묻거든 동정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슬픈 것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믿음의 부족과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유혹자는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한다. 유혹자, 사단은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한다. 그대가 우울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대는 그 유혹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극복하려면 사단의 큰 힘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때때로 그의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하므로 우리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긴다. 우리는 때때로 그의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여기가 언제부터 아파가지고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기고 쫙 아주 차트를 입으로 계속 읽어내는 거. 그런데 그거는 사단이 그렇게 괴롭혔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단에게 사로잡혔다고. 그래서 내가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나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눈을 크게 뜨고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기 위하여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크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의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하므로 우리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들의 질병에 대해서 아주 시시콜콜하게 잘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과 결부시키기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말하고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마음과 정신을 계속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면서 하나님 능력을 이야기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대화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그것은 이 성경 말씀을 주고받는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저는 이러한 것을 몰랐을 때 제 남편이 저보고 기분이 좀 어때? 그러면 밤에 잠을 잘 자고 났으면서도 남편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아주 지난밤에 그런 대로 잘 잤으면서도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갑자기 얼굴을 죽을상을 해가지고 아휴 지난밤에 잠을 잘 못 잤어. 여기도 쑤시고 여기도 쑤시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어. 이러면 제 남편이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볼 때마다 속으로 은근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사단의 꼬임에 제가 넘어간 거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말을 하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그 말한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영감에 그래서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 많이 피곤하고 많이 아파 라고 말을 하면 그 말 그대로 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떠냐고 물어볼 때 괜찮다고 견딜만하다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면 내가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군가가 그대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묻거든 동정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슬픈 것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니까.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푹 꺼져버리면 내 기가 꺾이면 누가 그것을 일으켜 세워주겠느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내가 정신이 꺾인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선택을 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회복이 돼야 되겠다 하고 굳게 결심을 하라고요. 그것이 곧 완쾌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미련하다 그랬어요. 이 미련하다는 것은 무엇을 미련하다고 하냐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특별히 성경에서는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는 안 미련한 것 같죠? 개는 미련해도 우리는 안 미련한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정말로 미련하구나.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세상의 악한 생활에서 빠져나왔던 사람이 다시 과거의 죄된 생활로 되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태는 전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회복이 된다 싶으면 계속 하나님과 연합이 된 생애를 살아야 그 건강을 서서히 회복이 돼서 완쾌까지 이르를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나았다 싶으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생활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들 없어요. 아주 극소수만이 안 그러고 대부분이 되돌아갑니다.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릴 것이다.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길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릴 것이다. 그는 이기심을 버릴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토록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만 참된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새 힘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새 힘이라 그럽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늘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공부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예수님 이렇게. 그럴 때 무엇을 해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의 생활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내가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과거와 같은 정신병에, 과거와 같은 악습에 걸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으면 온 정신을 다해서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고. 그것만이 우리들의 모든 악습에서, 약점에서, 질병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그랬어요.
죄악과의 모든 타협. 요번 한 번만 이거 먹고 내일부터 이제 절제하자. 아니, 오늘 과식했으니까 이따 저녁에 금식하지 뭐. 이러면서 한 번만 과식하고, 한 번만 담배 피고, 한 번만 이렇게 하고, 한 번만 인터넷 게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즉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을 진정한 경건을 가졌다 그러는데, 그것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과의 관계,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안 살겠다라고 뜻을 굳게 정하고, 이제 이 생각 안 할 거야 하고 뜻을 굳게 정하고 그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악과의 타협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체험적인 경험, 체험적인 지식,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본 체험이, 이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아주 많이들 설교를 하고 가르쳐 줍니다. 여길 가도 가르쳐 주고 저길 가도 이 말씀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깨닫고 아는 것이 구원인 줄 알고 성경 공부하러 무지하게들 돌아다녀요. 그런데 성경에는 체험적인 지식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체험적인 지식은 없었던 것이에요. 이 성경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정확하게 아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그런데 그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요? 왜 믿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한 것,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근데 과거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한 번은 내가 승리했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한 번의 경험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체험을 했더라도 그거는 과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오늘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에 절제가 안 된다, 잡념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만났어,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난 체험적인 지식을 했어, 이렇게.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지금 내가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함으로 얻어지는 교육은 구원의 경륜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건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만났어. 이 성경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설교할 수 있고 깨닫고 잘 알아.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현재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느냐, 지고 있느냐? 지고 있다. 내 머릿속에 잡념이 가득하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영혼인 거예요. 아는 것, 체험적인 지식. 오늘 아침에도 나는 죄와 싸워서 이겼어.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불러서 나는 죄와 싸워서 이겼어. 식욕을 절제할 수 있어. 말에 절제가 돼. 감정 조절이 돼. 마음이 다스려져. 이래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겪어보는 것이에요. 그분을 겪어보는 것에서 향상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진보가 있어야지 돼요. 계속적인 성장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나는 2년 전에 1년 전에 예수님 만났어 그 얘기만 하지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전혀 이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이다. 기호, 취미, 감정, 충동적인 생각, 이런 것을 기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가 저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 죄를 이길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받아서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구주와 개인적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품성은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결함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왜 그런가 하고 깊이 생각해 보라고.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아무것도 절제가 안 되지? 식욕이나 정욕이나 생각이나 왜 절제가 안 되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생각해보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행위를 다시 시작하라. 내가 예수님을 다시 선택하고 다시 의지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경험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너에게 구원이 사라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나님께로 바꿔야지 돼요. 잡념에서 하나님께로, 잡념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이 성경을 많이 아는, 천재가 가장 많은 나라,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멸망당했어요. 왜 그런가?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더 이상 머뭇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일까?
아, 모든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면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이 됐네.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눈이 침침해서 이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과에 가서 다시 수술해야 되나? 나는 노안 수술을 해서 눈이 밝은데 왜 이렇게 침침하지?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꺼풀이 마음대로 올락내락을 잘 안 하니까 컴퓨터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괴로웠어요. 내가 왜 이럴까? 병원에 가서 이 하기 싫은 수술을 해야 되나? 다시 눈 침침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한 달 전에 이 새벽에 정말 말씀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러는데 샥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눈이 침침하다는 생각을 넣어주지 않으셔. 이렇게. 그럼 누구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내 눈이 침침하다라는 생각을 넣어주면서 내가 그 생각을 무심결에 받아들이니까 내 눈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침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 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제대로 떠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지금은 이 작은 글씨를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굳어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한 청년이 21살인가 2살 된 청년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올 때 이렇게 씩씩하게 들어왔죠. 이 청년이 하룻밤을 자고 나더니 자기가 이 팔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렷 하고 딱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이 청년이 팔을 못 움직인다니까 밥을 먹여줘야지 돼. 세수를 해줘야지 돼. 화장실에 가서 옷을 벗겨주고 밑을 닦아줘야지 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야. 움직일 수 있어. 움직여. 아니요, 사모님, 나는 정말로 못 움직여요. 에휴, 이렇게. 그러면서 너무 팔이 아프다고 꼼짝도 못했어요. 이걸 일주일 넘게 했어요. 차렷 자세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서 그 청년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 생각을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불러라. 그럼 예수님이 도와줄 것이다. 그 청년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불러가면서 이 팔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 부르면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이 계속 예수님 부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들의 질병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정신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지속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치료될 수 없어요. 무엇이 됐든. 이런 강의를 하는 제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눈이 침침하다는 생각을 몇 개월을 받아들여서 눈앞이 침침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고 사단의 암시에 내가 마력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마력에서 벗어나니까 이렇게 눈이 제대로 떠지고 앞이 환해진 거예요. 우리 모두 사단의 마력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이제부터는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를 결심합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결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온전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